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코앞까지 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오늘은 이런 시점에서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는지 한번 자문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37절에 보시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노아의 홍수 사건을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때라는 거는요, 성경에서 때, 시간이죠. 때, 시간인데 성경에서는 이 시간을 헬라어에서 두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 또 하나는 크로노스. 이게 때가 두 개가 있는데 단어가 오늘 노아의 때와 같이 해서 이 때라는 거는 카이로스를 사용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거는 예측할 수 없는 시간, 크로노스라는 거는 예측이 되는 시간.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경이가 언제 고등학교 들어가는 때냐? 그건 크로노스예요. 중학교 1학년이니까 2학년, 3학년 2년만 더 있으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쳐서 3년만 있으면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요. 그런 걸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설경이가 언제 장가 가느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본인도 모르고 이 카이로스라는 건 하나님만 아시는 시간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예측이 안 되는 시간. 이충현 집사님이 언제 월 수입이 한 10억 정도 이익을 낼 수 있느냐? 그건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카이로스입니다. 그런 게 이제 하나님만 아시는 시간, 사람이 알 수 없는 시간, 이 노아의 때, 재림인데, 종말인데,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시간이죠. 그래서 36절에도 나오지만,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모른다는 것은 이제 의미가 그 때를 모른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버지는 생명이죠. 아버지는 생명을 나눠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은 오직 아버지만 주관하신다. 그런 말씀을 그렇게 이제 강조한 겁니다. 오늘 주님의 재림을 노아의 때로 인용을 하시면서 38절에 보시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그러면 현대에서는 방주에 들어가는 게 뭐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결론부터 우선 한번 예측을 해보면요, 오늘 노아의 홍수 사건을 현대에서는 40절에 밭에서 있는 사람하고 또 41절에 맷돌질을 하는 사람, 이런 걸로 인용
비유를 하면서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게 38절인데,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사건이 오늘날은 우리가 뭘 하면 돼요? 밭에 있지만 밭에 있는 것, 그 다음 맷돌질을 하고 있는 것, 이게 방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관건이라는 거죠. 현대판 방주를 이렇게 주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38절 보시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셨다. 그러면은 노아의 가족들은 금식만 했을까요? 그 홍수가 40일 동안 났는데 40일 금식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먹고 마시는 건 홍수에 떠내려가서 멸망당한 사람이나 노아의 가족이나 먹고 마셨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먹는 양식이 틀림없이 달랐을 겁니다. 이거죠. 자, 40절에 밭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밭이 뭐 하는 곳이냐? 씨를 뿌려서 곡식을 자라게 해서 양식을 만드는 그러한 곳이고, 맷돌질이라는 건 그 양식을 갈아서 음식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맷돌질입니다. 결국은 둘 다 양식을 만드는 일이죠. 그렇다면은 그 40절, 41절에 똑같이 밭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을 가고, 맷돌질하는 사람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겠죠. 결국은 중요한 건 이 밭에 무슨 씨를 뿌려서 곡식을 만들었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씨를 잘 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씨라는 것을 잘 선택해라. 그게 이제 깨어있으라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씨 한번 잘못 뿌렸다가 그 민족이 멸망을 당해서 70년간 남의 나라에 포로 생활하고 돌아올 때 지들이 잘나서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70년간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 제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로 귀국을 시켜 주셨는데, 그때 그 포로들 70년이면 한 3대, 2대, 3대 정도 걸려서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딱 자기들이 왜 이렇게 70년 포로 생활을 했느냐, 그 원인을 정확하게 깨닫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에게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잠깐 보시죠. 시편 126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국할 때에 부른 노래인데 5절, 6절이 결론이죠.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게 민족의 멸망과도 관계되고 개인의 구원 문제에도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종말에 노아의 때처럼 홍수가 이제 올 텐데, 그때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그 차이가 무슨 씨를 뿌렸느냐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 얘기죠.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씨가 있는가 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씨도 있습니다. 이거를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오늘은 하나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6절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얘기입니다. 말씀 얘기인데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랬으니까요. 말씀 얘기죠. 언약의 일꾼인데 의문의 일꾼도 있고 영의 일꾼도 있다. 의문의 말씀과 영의 말씀 이렇게 말씀은 두 세계로 나눠지는데 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홍수에 떠내려게 만드는 거다 그거죠. 멸망당하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의문을 택했다가 멸망을 당하고 70년간 포로 생활까지 했습니다.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아까 시편 126편 우리가 봤지만 이 사람들이 귀국하면서 이제부터는 영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영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면은 깨어 있지 않고는 영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깨어 있다라는 단어가 칠판에 보시면 그레고레오라는 단어가 자 불러드릴게요.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다. 그게 깨어 있는 거죠.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는요,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그럼 깨어 있으라 그랬다고 밤에 눈 뜨고 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얘기죠. 눈 뜨고 잔다고 예수님이 보이고 눈 감으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까? 주님은 영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육체의 눈 얘기가 아닙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어라.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 영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문.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의문 또는 율법이라는 말씀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말씀입니다. 문자적인 말씀은 절대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문자적인 그러한 성경 읽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걸 생각할 때 주님 재림할 땐 정말 가까웠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다라는 단어는 이걸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용어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기름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라.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 이성, 내 지각을 사용해서 성경을 볼 게 아니라 내 이성과 내 지각을, 내 지식을 그냥 닫아야 돼요. 바보 멍텅구리가 되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한 바보 같은 자세, 겸손한 자세가 되지 않고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세계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똑똑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영의 말씀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해요. 독사의 자식. 마귀 새끼라는 얘기입니다. 마귀 새끼. 말씀을 영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예수님의 표현입니까? 자, 39절에 보시면요, 홍수 심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현대판 홍수 심판이 뭐냐? 바로 맷돌질하고 그 밭에서 씨 뿌리는 그 결과물인데, 그 홍수 심판을 계시록 17장, 18장에서 지금 39절에서 말하는 홍수 심판에 대한 게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느냐? 계시록 17장, 18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8장은 홍수 심판 얘기입니다. 종말의 홍수 심판, 노아의 때와 같은 홍수 심판인데, 이 홍수는 17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홍수 심판 보여주신다 하시면서 이 음녀가 5절에 보시면 이 바벨론 교회입니다. 음녀, 여자기 때문에 교회죠. 이 바벨론 교회에 대한 심판이 최후 심판입니다. 우리가 종말에 심판이 있을 거는 아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뭔지를 정확히 우리는 잘, 개인적으로들은 종말이 오면 개인적으로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들 생각들 하고 있지만, 그걸 좀 더 성경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요, 교회에 대한 심판이에요. 교회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교회예요. 아브라함 교회, 다윗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교회예요. 이수지 교회. 그래서 교회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어떤 교회가 바벨론 교회, 그 심판을 받는 내용이 뭐냐? 많은 물 위에 앉은 교회라는 거예요. 많은 물 위에. 물은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 가요. 물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 2절에서도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 뭐 여러 가지 이 안개, 이슬, 이런 그 늦은 비, 이런 비 얘기를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아까 말한 인간의 지식과 이성과 지각을 통해서 깨달은 그런 인간적인, 소위 예수님이 지적을 마태복음 15장 16장에서 말했듯이 사람의 계명입니다. 사람이 깨달은 말씀. 그 사람이 깨달은 말씀이 많은 물 위에 앉았다니까 차고도 넘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 심판을 받는. 네, 왜냐하면 2절에 보시면요, 음행의 포도주라고 그랬어요. 포도주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인데 음행의 포도주라는 건 그 포도주에 뭐가 섞였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섞였다는 거예요. 그걸 음행의 포도주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내 생각이나 내 어떤 지각이나 내 판단력을 의지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저는 바보 천치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교회에 대한 심판인데, 자, 첫 번째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깨어있으라가 첫 번째 교훈이었고, 두 번째, 오늘 교훈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씨 선택 잘하라는 거죠. 말씀 선택 잘하라. 그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고, 두 번째가 44절에 보시면 예비하고 있어라.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 예비하고 있으라는 게 뭐냐면 45절에 나지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그게 예비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양식을 나눠주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이 양식을 나눠줘라. 그러면 양식을 나눠주려면 지금 40절, 41절에서 우리가 봤지만 씨를 잘 선택해서 맷돌질을 해야지만 좋은 양식, 성경은 양식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잠깐 보시죠. 6장 11절 양식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의 핵심, 우리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처럼 해야 돼요. 이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이 뭐냐?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라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그러한 여러 가지 원리들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오. 이게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바로 양식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종말 때 어떤 양식을 먹었느냐에 따라 데려감을,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 비참한 종말을 맞는, 어떤 양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영의 말씀이죠. 영의 말씀. 이 영의 말씀은 왜 그렇게 영의 말씀, 일용할 양식을 왜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를 강조하시는 게 바로 그 다음 절 12절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만 이웃 사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육의 양식을 먹을 땐, 육의 말씀을 먹을 땐 그저 나밖에 몰라요. 소위 에고, 자아라는 건데, 이게 마귀가 심어놓은 세계입니다. 네 자신을 사랑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조금 더 적지 않게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너와 이웃은 동격이다.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이웃 사랑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걸 복음이라 이렇게 부르고, 그게 로마서 1장을 보시죠. 로마서 1장. 이 복음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복음.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은 이 복음, 이 영의 말씀 말고는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시질 않았어요. 바꿔 말하면 이 영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구원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방주에 올라타지 못합니다. 방주는 누가 올라타느냐? 노아 가족들도 먹고 마셨어요. 양식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양식을 잘 선택했어요. 영의 양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방주에 올라타가지고 멸망을 면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종말 때 심판도 방주에 타는 사람, 타지 못하는 사람, 뭘 먹고 마셨느냐, 그거에 따라 노아의 식구와 똑같게 결말이 난다는 겁니다. 46절 본문 보시면요. 그 양식을 나눠줄 자, 이웃사랑하는 사람. 46절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이 양식을 자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그 이웃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 복은 생명이죠. 영생입니다.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사람에게 정말 놀라운 영생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하나님의 소유는 두 가지죠. 하나님의 소유는 영의 말씀, 진리죠. 진리와 그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의 삶의 모습, 그게 사랑의 행위죠. 그래서 진리와 사랑, 이게 하나님의 모든 소유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 진리와 사랑, 이게 천국을 들어간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이거 없이는 천국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결론이에요. 그러면은 노아의 방주라는 거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사랑이 그 마음속에 형성된 사람, 이게 방주를 타는 비결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 몇천 년 전에 노아 시대나 오늘날이나 그 어느 시대나 이 기준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때가 정말 가까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32절에 보시면 나오지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해서 이 세대라는 거는 이제 이 세대라는 건 유대인들의 세대 얘기입니다. 70년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그 잎사귀가 연해져서 잎사귀가 난다는 건 2000년 동안 나라를 뺏기고 방황했던 이스라엘에게 나라가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가 생긴 그 일이 이제 역사에 나옵니다. 그건 기독교 역사 아니들이 나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을 해체시켰죠. 그러고 거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그렇게 불려왔어요. 오늘날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그랬다가 그 팔레스타인이 2000년 가까이 지낼 때 누가 관리했느냐? 영국 사람들이 관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영국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주도했던 나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든지 영국이 주로 주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처칠 수상이 앞장을 서서 이스라엘 독립을 그렇게 이뤘죠.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독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이 이스라엘을 1948년에 독립을 시켜주면서 예루살렘은 영국이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역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그걸 돌려주는 거냐? 왜냐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돌려받아야지만 그게 진정한 독립입니다. 1967년에 영국이 온 세계의 그 세계인들의 따가운 그러한 질책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을 관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에게 돌려준 해가 1967년이에요. 그래서 2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2세대 70년이 지나가기 전에, 그래서 1967년에다가 70년을 더하면요 2037년이에요. 지금이 몇 년이죠? 2021년. 대충 한 16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종말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를테면 이 문자대로 이렇게 그대로 계산을 하면 한 20년이 안 남은 거예요. 종말이. 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하세요. 대충 그때쯤 종말이 오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앞세운다면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지. 근데 무화과 나무 비유를 왜 하셨겠어요? 예측은 하고 살아라. 예측은 해라. 그래도 대충 학생들도 얼마 후에 대학교 시험이 있고 얼마 후에 입시 시험이 있고 이런 걸 예측을 하니까 그 공부하는 그 어떤 그 강도라든지 이런 걸 맞춰서 공부하잖아요. 입시가 가까울 때 전적으로 그냥 투자해서 하루에 3시간만 자고 3당 4락. 저희 땐 그랬어요.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대학교 떨어진다고. 3당 4락 시대에 저는 대학교 들어간 사람입니다. 저도 3시간 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담배 신부를 막 시키고 그랬잖아요. 너무 그냥 몸 상할까봐 일부러 운동을 시키고 그러셨어요. 3당 4락이었어요. 파거든요. 시험 날짜가 가까우면 잠이 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지금 몇 년 안 남았는데 잠이 옵니까? 여기서 잘 생각하고 선택한 사람들이 노아처럼 방주에 들어갈 걸로 예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렇게 주님에게 데려감을 당하시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재림과 이 맷돌질과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은 우리 귀한 성도들이 씨를 잘 선택하고 곡식을 잘 결실을 해서 맷돌질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영으로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